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무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디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7장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2지파는 남유다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북쪽이 남쪽보다 5배는 더 컸습니다. 그래서 자주 북쪽은 남쪽을 위협했습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우시아와 요담을 거쳐 왕이 되었는데 유다 역사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라 할 만한 인물입니다.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하여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온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나라의 르신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르신은 아람의 마지막 왕이었고 베가는 이스라엘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큰 나라인 아수르의 세력 아래 들어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았고 거기에 유다를 끌어들이려 했지만 아수르의 세력에서는 벗어나 있던 유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두 나라는 연합하여 무력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르신 왕과 베가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을 다브엘의 아들로 강제 교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여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정복의 야심이 드러나 있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남쪽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은 미리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남유다의 왕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흥미는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면 그 흥미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앞서 기록한 이유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이야기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의 동맹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속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흔들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시나무에 떨듯 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하루 만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왕자와 대신들을 죽였으며 20만 명을 사로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오뎃의 중재로 붙잡혀간 포로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다 이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은 유다의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 세우려고 했고 그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할 말씀을 주셔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는 왕 앞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고 그곳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사야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을 때 그의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이사야를 보내셨겠습니까?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스알야숲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뜻대로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라는 그 이름의 말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됩니다. 즉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로 인하여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두 대국이 작은 나라인 유다를 강하게 밀어붙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를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묘사해 버리고 있으십니다. 이 말은 곧 아람과 이스라엘은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연합한 두 왕 르신과 베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을 향해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가 호칭한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가 왕이라고 호칭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데는 반역을 통해 차지한 북이스라엘의 왕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를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두 왕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65년 안에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주전 732년에 아람이 아수르에 진압되었고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함락되었으며 이 예언 후에 65년이 지난 주전 669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방과 외국인들의 이스라엘 이주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하스 왕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면 너희도 정령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함으로써 영적인 파산의 길을 걷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가 전쟁에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왕궁을 구경시켜주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유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 일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하고 힘들어 한다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연합군은 마치 부직갱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 타서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주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에 많이 눌립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의 삶이 다 초토화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연합군의 위용은 아하스 왕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이미 불에 타버려서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의 끝부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징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등록금을 일주일 후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가 제 등록금을 낼 수 있는지 그 돈을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되니 조금만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10만 원만 보여주시면 제가 100만 원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징조입니다. 그 배후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많이 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나에게 달라고 할 줄도 모르니 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의 말미에 남유다의 최후에 대한 말씀도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왕국의 최후를 야기하는 요인이 군사력도 경제력도 권력도 그 모든 것도 아닌 믿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의 모습은 불신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얼핏 믿음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뜻은 하나님께 나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믿음과 불신의 삶의 그 한가운데서의 선택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선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